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선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세상을 직시하라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동치고 변화되고 뭐라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실체를 바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여러분들도 있었죠? 저는 유난히 총을 좋아했습니다. 용돈만 생기면 총을 샀어요. 칼도 사고.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그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려고 눈을 가까이 대서 막 돌려가면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 속에는 사람도 있고 도시나 산이나 강도 있었습니다. 그 요지경 안에는 소나 개,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있었습니다. 요지경 속의 세상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드라마나 텔레비전 뭐 이런 볼 데가 없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없었고. 그 요지경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1993년도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내 장난감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요지경 같다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작으란 말은 가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가 이상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고 이상한 자들이 국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60%가 이상이 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짜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 이외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주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걸 짜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요지경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지금 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쾌히 여기신다고 성경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세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성경대로 살면 약탈품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도다. 이사야 5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입니다.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길리는 땅에 쓰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요지경 같은 이런 불쾌한 현 세상을 완전히 쳐부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의 복수와 보응은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더럽혀진 세상의 땅마저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죄한 사람의 피가 이 땅에 흘러서 땅이 더러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도 받았어요, 이 땅은. 그래서 이 땅마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정권을 제거하시고 반성경적인 모든 요소들, 무슨 사회, 문화, 예술, 학문, 지식, 과학이나 철학 같은 그런 독사의 독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최고 강력한 독은 종교라고 하는 독사의 독입니다. 지금 그것도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포장의 독으로 사용하였던 모든 쓰레기들을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제거하실 것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반유대주의자들을 지옥에 던지시며 주님은 새 세대를 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언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다가오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가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러한 성경적 간도를 믿음대로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결코 친구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서 각종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 이단이니 사입이니 무슨 범죄자니 이러면서 성경적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 교회의 성장, 또 회원의 수나 유튜브의 조회수, 구독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맡기신 소중한 특권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초라하다고 해서 세상과 친구가 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그런 성경적 관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평생 요정형 같은 세상이 쳐놓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의 친구로 죽을 것입니다. 이 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막 웃음을 판다고요, 이 세상에. 목사들이 웃음을 팔고 거기서 막 쇼를 한다고요. 막 손 흔들고 나 정말 그런 거 보면 그 김포 코뿔 속에 또 나왔어요, 이번에. 와서 뭐 이란이 어쩌고 이러다가 이제 입을 다물어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끝날 거라고. 한 방에 끝났잖아요, 전쟁이. 이거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나오지 않으면. 이 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지식으로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삶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요.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 변화는 내적인 변화가 우선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행동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왕의 자녀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영적인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지를 줄 마음이 안에서부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복음의 전도지를 줄 마음이 진짜 안에부터 있어요?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만 하더라도 주님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도 짓습니다. 단톡방이나 카페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회원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미혹당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는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거리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들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영킹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겨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부족하면 복종이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현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성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복종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엉뚱한 교리에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권이나 민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시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둘러싼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믿음을 발휘하기 어렵다면 자기의 의지로 주님께 복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주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믿음의 분량만큼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다르지만 사람마다 주일에는 성경대로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경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뭐 골프장 가 있고 등산 가 있고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내 양심에 알려진 그 두려움과 온전히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교회에 들어가서 그 조직체가 유기체로 그렇게 11조는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그리고 부채와 죗갈피를 선물로 나누어 주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도 복종할 수 있어요. 이 일에는. 저도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성별하라 그러면 성별하면 돼요. 저는 12월 24일 날 우리 아이 음악회 바이올린 연주 들어갔다가 그날 다 끊었어요. 내가 이 어물 속에서 뭐 하고 있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끊어서 우리 과는 이제 없다. 이거 무슨 회식 뭐 이런 거 없다고 이제. 믿음이 없어도 복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부서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고요. 아는 것만큼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이 좋아지면 복종하겠다는 핑계는 이 세상의 신이 성도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헌신과 복종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라는 그런 자세로 아버지 앞에 복종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뭐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쓴다고요. 자기 아는 만큼 복종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녀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이 처음 등장하는 문장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었냐면 150억 명의 인류가 세상에 나오는 그 문장 다음에 다 죽어요. 당시의 인류를 약 150억 명으로 추산하는데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존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0.000000053%.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창조주로. 창세기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것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5절 이것이 세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세상이
어떻게 멸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오는데 멸망이에요. 세상이란 단어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문장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 아들을 볼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수백 년 이상을 생존하면서 당시의 인류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 잘했겠어요. 막 수명이 1000년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정원을 가다듬는 사람이 500년간 정원만 가다듬으면 얼마나 박사가 됐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천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오면서 죄악의 잔이 차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과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과도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변질되었어요. 왜 그들은 계속 씨를 변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은 이 반인 반마 겐타우로스로부터 시작해서 스핑크스, 이너 포세이돈 같은 이런 괴물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이 신화들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하피라는 존재는 몸은 새인데 얼굴은 여자예요. 미토나우로스, 이는 몸은 사람인데 몸은 사람이잖아요. 얼굴은 황소예요. 이외에도 다양한 혼종들이 등장해서 사람의 씨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관이나 동성애, 자연스럽고 합법적이 될 때는 그 세상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이 지구든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죄라고 외치는 거예요. 멸망하니까. 살고 싶으면 동성애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자식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그건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지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에 등장하는 문장에서는 림노시라는 반역자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는 문장에서는 괴상한 것들만 나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10장 8절이에요. 림노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보시면 쿠스가 또 림노스를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요. 림노스는 바빌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는 이런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할 나라가 이 초광대국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림노스는 로마 가톨릭을 등에 업고 교황의 모습으로 인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물론 나는 없겠지만 이 땅에.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타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요.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666이라는 숫자의 이름을 가진 자와 정면으로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등장할 때는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명의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등장할 때는 시리아계 유대인 남자 게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도 동성애자잖아요. 50억 명 이상의 사람이 대환란 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 등장할 때도 어김없이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죄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무슨 설교를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단어를 이렇게 배치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주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찾아보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9장 31절에. 그래서 세상의 유행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1, 32절 보시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은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여기 온 세상의 방식이 동성연애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항상 죄는 의도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죄라고요, 그것이.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는 잠언 22장 6절의 명령을 불순종한 부모는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자기가 뿌렸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롯이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아버지 롯은 세상과 친구로 지냈습니다. 평판도 좋았고 돈도 있고 선한 이웃이나 성공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아량이 넓었던지 롯은 자기 처녀 딸들을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9장 8절 한번 보세요. 롯의 도덕적 그 수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이 33살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하고 동성연애 하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 관대한 자라고, 이것이 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악을 정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악을 정오하지 않아요. 악을 손잡고 아주 부드러운 립 서비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더라고. 너무 말이 그냥 아주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나요? 악을 정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정오하지 않거나 또 악으로 악과 싸운다면 그는 불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봤으면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멱살 잡고 싸워요. 똑같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어려운 사람은 불길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요. 잠언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기에는 불길한 샘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세상의 방식대로 논다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럼 어울리고? 가족이 그런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해야 한다고. 그것이 그 경계가 허물거리면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을 것입니다. 저 롯의 후예가 또 있네. 저 인간이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비웃음을 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행태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롯이 거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도 롯같이 불의에 대하여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면 죄들의 줄에 매일 것입니다. 세상이 언급된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뭔가 좀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요한이 patmos섬에서 글 쓰는 그 전에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지금은 없고 그때는 구렁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있는, 구렁에 있어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나온다고요, 나중에 땅 위로. 세상에 언급된 마지막 문장에는 육화된 사탄, 즉 그리스도가 지상에 등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웃음을 짓고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을 두 눈으로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면 이 악한 현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6편을 한번 보십시오.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세요. 죄악을 놔두는데 어떻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방 가운데에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지금 교황이 대리사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통치한다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통치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은 흔들리는 세상이라고요.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세상은 지금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얼마나 좋았으면 소리까지 지르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서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그때가 되면 모두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에 먹히기 전에 그 짐승들의 그 눈빛을 봤어요. 그 바다들은 자기 몸을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살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세상을 향한 이러한 성경적 한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땅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으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러한 소망, 오는 세상에 대한 이러한 소망, 이것이 없다면 거짓과 위선, 독재가 판을 치는 이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976년 안동댐 근처에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집단 강간하고 무참히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2021년에 이 사실을 취재하던 YTN 기자는 누가 죽인 것입니까? 민주당은 왜 아동 사망 사건 기밀 누설 금지법을 발의한 것입니까? 오히려 알려줘야죠.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개해서 그 범죄에 가담했던 자들 다 공개해야죠. 왜 조사 자체를 말하지 못하게 이런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살인의 영을 가진 자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삭스를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뽑은 사람들이. 살인의 영을 가진 자가 조직의 장이나 회사나 가장이 되어도 예외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죗값을 치루어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살인의 영에 점유당한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영에 점유된 사람이에요. 연애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자기 의지를 실어서 말해야 하는데, 믿음을 실어서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땀과 피로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이 삼류 국가로 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모든 부들은 반역자들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각이 부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 아닙니다. 목사들 보세요. 그 민주당 의원을, 이현주 의원을 뒤에 세워두고 그 소강선 목사는 사람들 앞에 큰절도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감각이 없는 거 어떻게 하나님 부르신 종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수받으면 다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임당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바이블 빌리버 교회라는 곳에서도 계엄령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곳은 사탄의 회당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곳입니다. 그들은 내가 만든 부채전도주도 비난하고 소풍도 비난하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분별력이 있겠어요? 볼 수 있는 눈이. 그러면서 자기 교회라는 곳에서 버젓이 CCM 같은 그런 노래로 찬양도 하는 것입니다. 짜가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불커마 목사님이 그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텐데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영을 가진 자가 다가오는데도 그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죽는 게 겁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 사람이? 주께서는 현 세상을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들을 모두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두셨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지나치지 않고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기꾼도 이 심판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뭐 목발 짚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프다고 심판에 못 나온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병원을 통째로 지옥에 던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검은 돈으로도 재판관을 매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8천억, 7천억 그러잖아요. 그것이. 대장동을 통째로 지옥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떤 정치 검찰이나 경찰도 증거를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한 날을 주님은 정해두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악명이 높은 그 자살 특공대들 있잖아요. 시아파. 그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아랍이나 이란 또 각종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그 국가에서 태어난 무슬림들 33살의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등에 흙을 핥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체 사상에 빠진 공산주의자가 만약 대환란에서 생존했다면 그럴 확률은 보이지 않지만 다 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생존했다면 이 오는 세상에서는 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볼 거예요. 옆에 앉아서. 야, 머리 숙이라고. 코가 땅에 닿이도록 경배하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던 버릇대로 속이고 공작을 펼치면 또 주변 사람들을 드럼통에 담근다면 산채로 몸과 혼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싫어한다고요. 성경을 가져가면 죽인다고요. 그 사람들은. 시편 22편 27절에서. 이것도 예언입니다. 시편 22편 27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기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좀 더 나가면 사이비들이에요. 전부 다. 전천년주의적 성경 해석을 거부한 자들은 전부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교도의 주장대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남극의 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주장대로 그 끝이 얼음의 벽이라 그러면 어떻게 얼음의 벽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얼음의 벽이 어떻게 두께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들은 관용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는 막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믿는 천동설 신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천동설을 믿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들렸기 때문에, 점유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날에는 세상에 남은 모든 사람이, 즉 세상의 끝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에서 변화를 겪은 세상은 우주가 불에 타서 녹아내릴 때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들어보세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어요? 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인간들이 별별 회개한 종교나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기록해 두셨다고 이렇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 그 세상이 다가온다고. 인간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두셔도.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든 세상을 마귀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의 종교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신개벽의 세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미륵이 세상에 내려와서 고통이 없는 용화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디서 뺏긴 거예요? 성경에서 뺏긴 거예요. 동학이나 정산도에서는 후천개벽 세상이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힌두교에서는 칼키라고 하는 구원자가 흰 말을 타고 불같은 칼을 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좀 심했죠? 100% 카피한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은 이 표절 100%예요, 이거는. 이슬람은 마흐디와 이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사가 재림한다고 하면 내가 잘한다 그럴 텐데 마흐디를 이사와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둘이 재림해서 정의로운 새 세상을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이 세상이 물병자리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야의 안데스 전통신앙도 태양의 세상이 도래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맞다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모르니까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하고 소멸하여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세상과 친구로 지낸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테마가 엄청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된 본을 보였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나갔는데 저 인간이 또 나를 따라하네. 아이고 저 인간도 따라하네. 잘 견디더니만 쟤도 또 따라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테마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찾으려고 오늘은 안드로메다 성운에 숨어있고 내일은 오리온 성운에 숨어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정해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분을 자기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소망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물론 우리 집 그 1층에 우두머리는 미장원 아직도 있어요. 미용사를 바꿨더라고요, 남자로. 내와 똑같아요, 그게.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진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 죄인이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마련한 값없는 선물입니다. 받으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목사나 신학 박사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유튜브로 누가 댓글 남겼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봤어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자거든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무슨 뭘 신학을 놓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가 노력한 대가나 지성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갈보리의 피 아래로 피하면 지옥의 저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은 한 줄기 밝은 찬빛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루시프로부터 받은 가짜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짜가들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많은 짜가들이 있습니다. 성당이나 절간이나 사원에도 있습니다. 밤거리에 휘황찬란한 거리를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국회 의사당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이나 세상 모든 요소에 짜가들이 판을 치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말씀의 단어가 없어진 반종교개혁 원문에서 번역된 한글 개혁 성경을 손에 들고 신천지잖아요. 이게 새로운 세상, 이것을 논하는 자들은 모두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북했어요. 탈북해서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신천지 이걸 수료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지옥이 할 텐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예. 세상에서 참빛은 구원받고 성경적 진리의 지식으로 무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 관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누구든지.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요. 세상을 비추지 못하면 흑암에 잠식 당했잖아요. 그럼 책망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들어가면 캄캄한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도 죄와 세상과 관련된 어둠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도 성령께서 비추시는 밝은 빛을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빛이 이렇게 내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참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흑암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점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습관적인 죄부터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탓하지 마세요. 환경도 탓하지 말고 늘 자신을 먼저 성찰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은 더욱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에서 자연히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세요.
그럼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진지하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주께서 맺으신 여기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모두 놓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에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에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 본성이 무엇인지 아는 양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추어진 어둠을 먼저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을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발 아래 불타는 지옥을 보고 허영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중에 있는데 여기에 허영에 들뜬 자가 있어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사야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왜냐하면 만족해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6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이것을 추구하면 끝없잖아요. 계속 간다고요. 막 먹방 보고 오늘 먹으면 내일 뭐 먹을까 이걸 계속 계산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정도를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수를 모르고 또 간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비싼 음식 보면 내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 뷔페. 나 군대 생활할 때는 우리 집 그 제일 비싼 뷔페가 한 끼에 35,000원이었는데 그것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 그런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이 없으면 경건도 없습니다. 경건이 없으면 주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여러분을 장악해 버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불평하는 자들을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개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그래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하면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고요. 소풍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만끽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것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마귀의 자식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만족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유튜브에 나와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시체를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죽어가는데 세상이 다가오는 세상, 이 월드 투컴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이 무슨 흥미를 주는 것입니까? 그게 흥미롭다는 것은 내가 아직 못 안 박았다고요. 나 자아를. 너무나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관심일 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에게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를 기다리는 심판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보십시오.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악취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한다고요.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여겨질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은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돈 많은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장군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러워했어요. 나는 장군들이. 장군은 군대에서 신이에요. 정말로. 그가 뜨면 신이 뜨는 거예요. 별이잖아요. 별. 별을 천사들을 별이라 하죠. 스타.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지구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독수리의 밥으로 죽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요. 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세상 사람이라도 민족들의 심판 때 염수로 분류되면 다시 지옥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피엔딩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조직체잖아요.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이 진짜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는 자세는 죄입니다. 요주경 같은 현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다가오는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도전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없어질 세상이에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고 그들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모두 이러한 너저분한 것들이 있다면 갈보리의 피로 다 씻어내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